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우리는 수요일은 각 소그룹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중에 우리 새벽기도를 빼고는 저녁기도에 우리 금요기도회가 유일한 우리 주중 예배가 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과거의 죽은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불어 오늘은 금요 기도회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요즘 8시 30분에 시작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기도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되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가 말씀만 듣지 말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한번 실내 등을 끄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막을 틀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셉 시리즈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요셉 이야기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형들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 참 짓궂은 모습이 있어요. 아주 그 교묘한 술책을 요셉이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짓궂게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과 형들 사이에 화해와 지금 여러분 이제 용서가 필요한데, 그냥 아무 과정이 없이, 절차가 없이 그냥 이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성품과 신실성, 특별히 형들의 심령이 진정 변화되었는지. 자, 20년 동안에 자기를 전에 이렇게 팔아넘기고, 그렇죠? 그 아버지에게 속이고 했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었는지. 전에는 형들이 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별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형들과 이제 형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 이제 여러분 그러면 용서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약한 자가 용서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가진 자, 또 힘 있는 자가 여러분 이제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요셉이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우리 다음 주 이제 45장에 가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형들 하면서 베냐민아, 내가 요셉입니다. 베냐민아, 내가 네 형 요셉이야.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모든 일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무시되면 유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버거워요. 이렇게 본인도 힘들고 결국에는. 당장은 뭐 자기가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뭐 제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금세 후회할 밖에 할 일 없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절차가 무시되면 다시 한번 유익이 감소한다. 용서와 화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형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형들이 용서의 가치를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용서의 가치를 모르면 진정한 화해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친구 사이, 우리 형제들 사이도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1절, 2절. 먼저 11 형제들 각 자루에 양식을 최대한 부어줘라. 뭐 이렇게 무게 달지 말고 형제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식을 최대한
자루에 넣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돈도 다시 도로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베냐민의 이 곡식 자루에는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형제들을 보내고 요셉이 사는 섬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즈음에 요셉이 청지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따라가서 잡아서 그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손으로 악을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고 점치는 데 쓰는 것인데 너희가 훔쳐갈 수 있느냐? 너희가 악하다. 요셉 형제들이 황당했죠.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뭐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우리 자루에 있었던 돈도 그대로 이번에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애굽 땅에 와서 여러분 그 총리 집에서 초대받아서 같이 밥을 먹고 한 것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집에 가서 여러분 이제 은금을 도둑질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자, 은금을 이제 훔친 것을 발견하면 그는 죽고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겁 없이 말했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청지기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자, 11형제의 자료를 풀고 조사를 해보니 베냐민의 자료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자, 요셉의 이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그동안도 지금 이제 일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시므온이 상당 기간 이제 여기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다시 지금 무슨 이렇게 엉뚱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느냐. 13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옷을 찢고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요셉의 집에 돌아와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다시 엎드립니다. 요셉이 책망합니다. 완전히 요셉이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요셉이 연기도 참 잘했어요. 아주 호되게 형들을 여러분 이제 몰아붙였어요.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사실 여러분 요셉이 점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가장 성경에서 경외한다고 하는 요셉이 점을 치겠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여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 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렇잖아요. 보통 경우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동생이 그렇게 됐네요 하면서 동생만 잡혀가게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자기도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가지 여러분 않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옷을 찢는 건 뭡니까? 슬프다 하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온 모습을 보고서 자 봅시다. 요셉이 우리 형들이 20년 동안 나이도 들고 하면서 변화된 것을 감지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때 심히 두려워하여 엎드려 있던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이제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다의 명연설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처음 써보는 유다의 명연설. 어떻게 해서 유다의 오늘 요셉 앞에 한 이 말이 명연설이었느냐 한번 봅시다. 한번. 자, 16절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부정하거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철저하게 우리 죄가 드러나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가 드러났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베냐민 혼자 책임지게 할 수 없고 우리 열 형제들이 함께 바로 이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여기 연대감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말합니다. 연기를 아직 좀 더 해야 돼요. 아직은. 결국 그렇지 않다. 너희가 구태여. 굳이 왜 모두가 다 11명이 내 종이 되려느냐. 필요 없다. 내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 나머지 이제 10형제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18절 유다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주인님에게 한 말씀을 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인님은 바로 황제와 같이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지만 사실은 자리만 황제가 높지 나머지는 다 실권은 지금 이제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주님께 왔을 때 주인님께 왔을 때 저희에게 물으시기를 아버지가 있느냐 물으셨죠. 저희가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노인이시고 또 노년에 얻은 젊은 아들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가 남긴 아들은 아직 어린 아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주인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께서 저희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거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주인님께서 우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 바로 주인님의 말을 다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다시 양식이 떨어져서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를 애굽에 가서 곡물을 사오라고 하셨고 우리는 아버지에게 막내 아우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요셉 얼굴을 볼 수 없고 곡식을 살 수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도 잘 알지만 내 아내가 여기 아내 누구예요? 라헬이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실종되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여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그 아이로 인해서 평생 슬펐는데 이제 남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고 하니 자, 만일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렇죠. 또다시 이 아들까지 잃으면 내가 슬픔 가운데 죽을까 걱정이 된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 아우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 우리가 어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집에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낙심하여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이곳에 머물러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아이는 내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보내주소서. 주의 종이 이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주의 종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소서. 자, 요셉의 연설이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요셉이 신금을 울리는 여러분 한마디였습니다. 요셉이 이제는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화해할 때가 되었음을 사실은 이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명, 루벤부터, 그렇죠? 막내, 이제 베냐민까지 한 명 다 보면서 전과는 다른 형들의 자세,
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개와 고백의 모습도 보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베냐민도 버리고 팔려고 하지 않았을까? 사실 여기서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은 한 가지예요. 과연 과거에 자기를 버리고 팔았던 것처럼 지금 상황 얼마나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베냐민조차도 버리고 팔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주 정말 요즘 말에 용케도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한 연설의 요지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철저하게 여러분 전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평생 사랑하는 아들 요셉, 바로 형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제 자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유다가 여러분 확인을 해주게 된 겁니다. 물론 어떤 아버지인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식 여러분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는데 세월이 20년 지났는데 그 20년 속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그 마음의 아들을 묻고서 살아온 그 시련의 세월들을 유다가 아주 명연설 통해서 잘 전달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냐민까지 이르면 아버지가 절망하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유다가 강조로 본 정말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아주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요셉에게 이제 호소를 여러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형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유다가 대신 전해준 연설이었습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억류하고자 할 때에 그들 사이에 오간 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울음을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살짝 눈물 훔치고 이제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울고 그리고 실컷 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을 닦고 세수하고 다시 형들과 더불어 대화를 했던 여러분 일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에 팔았는데 그때의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그 전에 이제 그 시몬이 이제 억류되기 전에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정말 이거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우리 동생이 정말 울부짖을 때에 그러지 말라고 형도 그러지 마 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요셉이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전혀 언어도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했다가 요셉을 여러분이 이제 울리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형들도 자기 때문에 결국 평생 부담이 된 것도 이미 확인된 바였습니다. 죄는요, 잘 들어보세요. 고백되고 그리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 형들처럼 20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이제 동일하게 그 죄는 마음에 쌓여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죄책감이라고 해요. 죄책감. 죄책감은 반드시 고백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받아야 그것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과 형들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요, 참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야말로 이 성경은 다양한 사람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의 집대성, 그것도 한 시대 이야기 아니라 1000년 이상 되는 성경에 여러분 이 인물들 이야기는 성경 기록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어떤 모세가 기록됐다면 150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역사 추적이 안 되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는 1000년으로 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15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최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1000년 이상 되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소급되는 이제 뭐 아브라함 이야기라든가 창조 이야기는 이제 그거는 소급해서 올라간 얘기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세 시대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살면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모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요. 학습하라고요. 좋은 모습을 배우고 악한 것은 징계를 여러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었다면 성경의 가치는 그만큼 여러분 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형들의 온갖 우리가 보았잖아요. 형들이 악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은 정말 이제 르우벤의 죄 또 유다의 죄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이 기록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져 가면서 그들의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11번째 아들이지만 요셉이 이렇게 장성해서 성공해서 그리고 이제 가족을 구원하고 나가는 이 멋진 드라마가 여러분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각 사람 속에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 오늘 기도 시작할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참 힘든 시기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약국을 갔어요. 이제 그 병원도 늘 가는 병원들이고 약국도 늘 가는 약국이니까 저기 그 어디요? 저 푸른마을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은 아직도 잘 버티시나요? 그러더라고요. 뭘 버텨요? 코로나. 왜냐하면 코로나 걸렸으면 반드시 거기 와서 약을 받아가야 되니까, 처방 받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약을 받으러 안 오니까 감기약을 먹으러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냐면 목사님은 잘 버티고 계시네요. 이렇게 인사말이 첫 인사가 그 누군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코로나 통과한 사람이 더 편하겠다. 걸리지 않은 사람은 언제 오지 않은데 이제 이미 걸린 사람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또 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실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월 19일 날 탄자니아 간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공급을 하셨어요. 우리가 또 3월 한 달간 지금 아침 음식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하면서 오늘이 카드 결제일이었어요. 그 박장로님하고 항공 일단 국제선만 여기 인천에서 두바이 거쳐서 이제 거기를 탄자니아를 가요. 국제선만 예약을 했어요. 오늘 결제일이라고, 오늘 결제일. 오늘 오전까지 안 채워졌어요. 오늘 결제일인데. 근데 이제 지난 한 주 전쯤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음악회를 하면서 선물을 좀 줄 일이 있다. 하고 가서 이제 어떤 간에 뭐 1시간 음악 잘 듣고 그리고 선물을 받아서 와서 봉투를 보니까 이게 딱 항공료 가까운 돈이 여러분 이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야 뭐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초대해주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좀 고맙다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차 안에서 보니까 왜냐하면 오늘이 결제일인 하나님이 이게 나를 탄자니아로 보낸다면 오늘까지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전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팔렘방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당시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도서관은 이제 서울의 장로님 한 분이 지어줬는데 도서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학교가 작은 돈 아니죠. 1,500만 원. 그것도 인도네시아 돈으로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준비기도 하는데 개척교회인 저에게 우리 빈내리 교회가
비닐회가 10분의 1을 이제 그 10분의 150만 원을 이제 그 팔렘방 신학대학 이제 도서비로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인도네시아 갔다 온 다음에 주실 것 같다 했는데 웬걸요? 비행기 타기 전에 여러분 한 분이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공항에 있죠. 지금 이제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울산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이제 김포 왔다가 지금 인천공항에서 지금 인도네시아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100만 원을 헌금을 하라고 50만 원 미안 50만 원을 헌금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발리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리면 성교사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화기를 켜는데 딱 켰는데 보니까 문자가 온 겁니다. 한 분이 그래서 100만 원 헌금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100만 원을 미리 받고 50만 원 나중에 귀국을 해서 그 권사님이 주셔서 결국은 이제 15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확한 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그런 헌금 받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헌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곧 이제 4월이니까 이게 우리가 6월 19일이면 2개월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강의록을 영작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탄자니아에서 무슨 일을 이번에 행하시겠습니까? 이제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박 장로님은 왜 저랑 같이 빵 사역을 왜 같이 가게 되는지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이 이제 시족에서 민족 단위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이제 이민을 초청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애굽 총리가 되어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애굽을 그렇게 연단을 시켜서 비전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는 형들과 가족들이 이민 오기 전에 화해와 용서가 돼야 되는 과정인 절차가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도 무엇입니까? 요셉이 잘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지혜를 주어서 용서의 가치를, 이거 다음 시간에 나눌게요. 어쨌든 용서는 가치를 알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를 나누지만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정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들으면서 나누면서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금요기도에 함께하며 또 말씀을